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아살 수사와 또 아민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고백들 가운데 귀한 응답이 있는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참 봉독하기도 힘든 발음의 어떤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또박또박 읽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야,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치매가 예방된대요. 예, 계속 뇌 속에서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가 예방된다는 그런 어떤 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또박또박 봉독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난다는 속담이 있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선한 곳에서 선한 열매가 나고 악한 곳에서 악한 열매가 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결과를 보게 되고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원인이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시몬 지파, 이 시몬 족속들을 통하여 좀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 지파가 얻은 기업은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얻은 기업에 비해서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을 때 그 경계에 따라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그 이곳은 어느 지파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본문 속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살게 될 성읍들의 이름들만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아멘. 좀 이상합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을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없어요? 아, 네네. 지금 이곳이 유다가 다스리는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 유다 땅 가운데 이 안에 이 시므온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네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 한에서 이렇게 땅들이 다 분배되어 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유다 족속 안에 속한 땅을 그들이 분배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전혀 다른 땅의 분배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은 죄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가 창세기의 어떤 시므온이 행한 어떤 결과를,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의 둘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은요, 굉장히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포악했고요, 좀 잔인하다 싶었어요. 특별히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을 유독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 중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것을 질투하였던 거예요.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시므온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아무리 시기하는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를 구덩이에 넣어 죽일 생각을 할까요? 비록 배가 다른 형이긴 하지만 자기 형제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이 시몬이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때 유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결국 애굽에 끌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유다의 마음은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다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추장의 아들,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요, 그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았으니 그날 저녁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도 못 움직이죠.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시므온과 그 형제들이 가서 잔인하도록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사람들하고 약속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한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약속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들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요, 이 시므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속을 끓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는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라고 아버지가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달리 시몬과 레이의 이 아들들에게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부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세기에서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12지파 중에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서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몬에게 아들 6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불신앙적이며 불순종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일이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브롤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에서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당시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게 되고요,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병이 들게 되는데요,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행한 인구 조사를 보게 되면요, 시몬 지파의 인구가 20세 이상이 장정들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의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보니까 22,000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 전체 인구가 1,820명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22,000명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다른 지파는 모세가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큼은 유별나게 축복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할 행동들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에 속하여 그냥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의 땅을 취하게 되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속해서 그냥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죠. 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순간의 감정, 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지은 죄나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행한 그런 악이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자라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몸이 이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느냐,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이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보듯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는요,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게 되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한 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와 같이 레위의 후손들은요, 저주를 받은 조상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섬으로 자기 조상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손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므온 족속과 같이 이 레위 족속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러나 시므온 후손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삶,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분명한 것은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간다고 흔히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배우며 학습하며 동일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저주 아래 있게 하시며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믿음에 바로 세워져 있어서 범사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욕심, 정욕, 혈기, 감정, 교만, 이기심,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혈기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의 이기심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의 욕심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힘입어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악은 물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미 그것들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잡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유다의 미덕입니다. 유다 족속의 미덕. 유다 지파는요, 이 시므온 지파 때문에요, 자기 땅들의 일부를 뺏겼어요. 뺏긴 거잖아요, 사실. 유다 지파가 취하였던 땅인데 그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가져가 버렸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손해를 당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자기들의 소유 속에 시므온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배려. 그들을 인정하였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요, 내 소유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지파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이 유다 지파. 오늘 이 유다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며 함께 나누는 삶.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나누는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사실 초대교회가 그런 삶이었잖아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요? 부자들이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없었대요. 왜요? 먹고 사는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함께 나누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나누는 사람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이러한 삶,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곳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의 그 반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빛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내 마음에 만약에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 악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기셨던 마음, 순종하셨던 마음, 더불어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유다 지파처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시므온 지파에게 임하였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임한 축복의 줄이 나와 내 가정과 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를 바라보며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느 중심에 서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다시금 말씀 앞에, 이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고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유다 지파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주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일어섬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순종하시며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으로, 누군가는 일들로, 누군가는 학업의 길로, 누군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흔적의 삶을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 그 말씀의 고백, 그 끈을 놓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